감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확실하고 체계적인 근거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내 엘리사벳이었죠. 아내는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동안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도 어떤 말씀도 보이시지 않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요한을 낳을 것이다.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맞추신 말씀이란 말이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가랴는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잠시 말하는 이 입이 이제 벙어리가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죠. 침묵의 시간을 갖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다음에 지난주까지의 말씀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평범한 젊은 여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 그녀가 보인 믿음의 반응,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24절부터 25절까지는 지난주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예언대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한 40대 이상, 50대, 60대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 사실을 알게 돼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됐으니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난 이미 생리도 다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결혼한 여자는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세상으로부터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면서, 지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감사함이 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막히네요. 그런데 그 임신한 엘리사벳이 자기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과 고민들,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지금 엘리사벳이 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불어오고 있어요. 아니,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엘리사벳 얼마나 애가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상상 임신하면서 배가 저렇게 나와? 아우, 꼴보기 싫어. 어우, 흉해. 얼마나 저렇게 얼마나 그럴까? 막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5개월 동안 숨어 있게 돼요.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 주셨음에 감사했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또 깨달았고 느꼈겠죠. 나는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임신하게 된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천사가 찾아와서 나에게 예언해줘서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름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이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엘리사벳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러한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의 기도, 남편의 기도 때문에, 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 겸손함 때문에, 그 경건함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이는 있지만, 우리 장로님처럼 나이는 있지만 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뭐 돈도 없고 아직 배움의 학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해요. 남편 사가랴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유대 산골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마을 작은 나사렛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없었어요. 그저 요셉이라는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 여자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난주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다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듯 보이는 평범한 처녀였던, 당시의 여자들은 인구수 세는데 포함되지도 않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등급,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뜻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지만 마리아의 신분이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마리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복을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왜요? 마리아가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능력이 됐어요? 아니에요. 은혜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갖춰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집을 줬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 줬어요? 다른 친구랑 비교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와, 좋은 아파트 살대요. 와, 외제차 아빠 끌고 다니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데 이런 집에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진짜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와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작은 자, 나는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 그것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드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용건이가 영어가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수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평범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혹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뒷배경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렇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30절까지인가요? 네. 천사의 첫 인사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는 이 인사에 상당히 놀랐어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인사가 주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해? 하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여인인 이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 나실 거라는 이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믿기지도 않는 이 일에 사가랴와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가랴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불신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입을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가랴가 방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해요?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함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명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죠. 35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미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누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서 6개월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선포해요.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또 믿음이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 때로는 성경의 이 말씀들, 성경의 기적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돼? 말도 안 돼.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 방식, 또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대답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보인 놀라운 믿음의 순종, 그리고 겸손의 반응이었어요. 마리아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38절에서 보이는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 노예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잠을 자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은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네 라고 고백하는, 대답하는 그 대답을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한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계획과 충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사명으로까지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리아의 이 고백과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믿음의 응답의 모범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필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과 겸손, 순종하는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니네들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의 힘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 마리아처럼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잘 되다가도 주님이 멈춰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불가능한 일같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역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는 되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설계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저들에게 선포케 하신 이 말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말씀 선포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응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로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